말씀 전하러 나왔는데 가분한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정신이 혼미해졌습니다. 제가 지난해에 목사님이 특별히 저를 사랑해 주셔서 불러주셔가지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목사님과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친교회를, 금년 가을 친교회를 하시겠다는 이런 계획을 가지시고 기도하고 또 목사님의 그 큰 마음을 갖고 계시는데, 성도 여러분 잘 참여를 해주시고 우리 집사님들 잘 참여를 해주십시오 하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결실을 이제 본 것 같습니다. 이 일이 얼마나 큰 일인지, 또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크게 격려하는 일인지, 여러분들이 이번 친교회를 하고 난 다음에는 그런 부분들을 느끼실 수 있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 목사님들이 강단에 서가지고요, 말씀을 전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꽝꽝 전하잖아요. 목사님에게는 근심 걱정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이 보이고 염려는 하나도 없는 것 같이 보이는,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할 때 우리 전도사님은 좀 힘들어도 목사님은 힘 안 들 거야,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셨네, 웃으신 분들은. 근데 사실 목사님들은 누가 격려해 주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여기 이제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우리 집사님들이 목사님 힘내십시오 하고 식사라도 이렇게 한번 대접을 해드리고, 목사님은 내가 이번에 보너스를 탔는데 목사님 이번에 힘내십시오 하고 이렇게 용돈이라도 조금 드리고, 이러면 아주 목사는 힘이 나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또 다 교회가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때로는 힘이 빠지기도 하고, 사역의 현장에서 어려움들을 겪고 있을 때 참 사역을 계속 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은 내가 그만두고 다른 분이 오시면 더 이 사역을 더 잘할 수 있는 건 아닌 건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많은 고민에 빠질 때도 종종 있어요. 그런데 이 전국 친교회 이렇게 하면서 교회들이 또 이렇게 섬겨서 그분들에게 한 번 이렇게 또 와서 친교하고 교제하고 격려하고, 이런 일을 당하게 되면 새 힘을 얻어서 꼭 가실 때는, 친교 끝나고 가실 때는 이번에 힘을 얻어서 가서 열심히 사역하겠습니다,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이 아주 귀하고 놀라운 장소에서 또 성대하게 이렇게 대접을, 목사님들, 전국에 계시는 목사님들을 하시게 되는데, 이 일이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기쁘게 받아주시는 귀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친교회를 초청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우리 성도들이 전심으로 다 이렇게 함께 해놔두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얼마나 기뻐하시는지요. 그래서 교회가 더 힘을 얻고 새 힘을 얻고 이렇게 나가는 이런 그 부분들을 이렇게 바라다 볼 수 있게 될 때, 여러분들은 정말 위대한 일을 하신 겁니다. 이제는 친교회를 이렇게 해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목사님들 사역하는 사역 현장에서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도록 격려를 해드리는 일이니까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기뻐하는 일이라 믿습니다. 제가 이제 도산동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면서 늘 생각하고 마음에 품었던 것이 하나 있어요. 그 뭐냐면 우리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것을 끊임없이 기억하고
그 교회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섬길 때 아가야뿐만 아니라 전 지역의 전 교회들에게 본이 되는 교회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다가 이제는 주님의 마음으로 세계 선교하는 교회, 이걸 하나를 더 붙여가지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시작한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주보에 하나의 이제 그 표 비슷하게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오늘 이 목사님 설교 초청을 받고 난 다음에 이번에 보니까 강동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더라고요. 데살로니가 교회하고 똑같은 교회, 믿음의 역사가 있고요, 사랑의 수고가 있고, 주님을 바라보는 재림의 소망이 있고, 정말 이제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교회,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이 마게도냐 지역과 아가야 그 지역이 본이 됐던 것처럼 우리 강동성서 침례교회 목사님과 집사님 그리고 여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섬기는 그 모든 일로 인하여서 우리 전국에 있는 교회들이 본받고 싶어하고 본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셨고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다보고 또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일에 전 성도가 합심해서 잘 이루셨다고, 목표를 달성했다고 우리 목사님 얘기해 주셨는데, 이렇게 귀한 일을 이루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코 그 일에 갚으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계산이 분명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섬기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축복하시는 것을 저희는 체험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또 크게 축복하시리라 믿습니다. 특별히 치교에 또 이렇게 참여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참여하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은 이 원로가 되면은요, 성수침례교에서는 목회자가 아니고 원로가 되면은 뒷방 노인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 성수침례교회 친교회 목사님들을 대표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이 친교회를 이렇게 베풀어 주시고 섬겨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목사님 교도하십니까? 그냥 읽어도 돼요. 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제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한 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 너희 가운데 있는 각 사람에게 내가 말하노니 각 사람은 자기가 마땅히 생각할 것보다 더 높이 자기에 대하여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을 나누어 주신 대로 맑은 정신으로 생각하라.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아버지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종을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본문 1,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희생제물로
이렇게 얘기를, 희생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간증이 있는 삶을 살라 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변화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이 본문에서 찾아볼 수가 있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래서 우리의 내적인 신진대사가 이제는 그 활발하게 움직이는 과정, 그래서 육신적인 어떤 신진대사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영적인 신진대사의 과정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될 때 우리는 변화를 입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그 신성한 생명과 그리고 본성이 우리 혼 안에 조성이 되어서 그분의 성품이 우리의 새로운 요소로 각 부분에 오셔서 우리의 낡은 요소들을 점점 제거하게 되고 하나님의 그 성품으로 이제는 채워가게 될 때 우리는 신령한 그리스도인이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가 우리의 심적인 데서 일어나게 될 때 이런 것들을 우리의 밖으로 흘러나오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분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 변화되는 삶.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결한 삶, 성화되어가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우리가 그렇게 하고 싶어 해도 우리가 그렇게 쉽게 되지 않는 이유는 우리 안에 내적인 변화가 없을 때에는 쉽게 되지 않죠. 그러나 우리 안에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됐을 때에는 그 하나님의 영광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밖으로 흘러나온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렀나니 이것은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해서 영에 두게 되고 그 영이 우리의 혼을 변화시키게 되는 그 기초를 이루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면서 우리가 변화된 삶 속에서 하나의 그 뜻을, 우리의 행위를 산출해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하기가 참 쉬워요. 오늘날 우리가 이제 믿음 생활할 때 우리 성서침례교회 성도들은 말씀 안에서 이렇게 받는다고 얘기하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무슨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 주십시오, 저렇게 해 주십시오, 이거 채워 주십시오,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진정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을 하지를 못하게 된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을 우리가 구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받으실 만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공하는 삶을 살아가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가 어렵다고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쉬운데요, 사실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세상적인 것들을 우리가 내려놔두고 영적인 것을 분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다 보게 된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쉽게 분별할 수 있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게 하면서 우리는 믿음이 있다, 그렇게 하겠는데, 하나님께서도요,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 있다, 내가 믿음이 있다, 그걸 증명하기 위하여서 아브라함을 사용하셔가지고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게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 말씀에 순종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에 그 나오는 이제 22장에서 나오는 말씀을 이렇게 바라다 보면 하나님이 100살 먹어서 귀한 아들 주셨잖아요.
한 13년 정도 데리고 살게 만들어 놔두고는 그 다음에 아브라함 보고 나에게 번제로 드리라. 번제로 드리라. 희생제물로 드리라. 각을 떠서 아들을 잡아서 각을 떠서 나에게 제단에 불을 피워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단 한마디 반항하지 아니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묵묵하게 그 일을 순종하고 마지막 아들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려고 칼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막으시면서 하는 얘기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손을 멈춰라. 네가 이제야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내가 알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 아브라함의 믿음을 모를 리가 없지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런 행위를 했을 때, 그런 그 행위가, 믿음의 행위가 나타났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은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까지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행위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고 행위로 하나님에 가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순종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행위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쉽게 일어나는 일은 아니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할 때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신체 구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보통 잘 안다고 그래요. 우리는 나에 대해서, 내 몸에 대해서 내가 어떤지, 내 몸은 내가 너무나 잘 안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내 몸의 뼈가 몇 개인지, 이거 공부해서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오늘 아침에 머리카락은 몇 개 빠졌고 또 새롭게 나는 것은 몇 개인지, 내 머리카락은 전부를 합치면 몇 개인지 우리는 이걸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안다고 얘기하지만은 잘 모르고,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세포 조직이 얼마나 있는 것인지 우리는 잘 몰라요. 또 내 안에 얼마나 많은 좋은 것, 나쁜 그 균들이 얼마나 있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또 생각할 때 나는 몇 살까지 살는지 그것도 우리는 잘 모르지요. 그래서 흔히 우리가 얘기할 때 나는 내 자신을 너무 잘 알아. 나보다 내 자신을 잘 아는 사람은 없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기가 참 쉬운데요. 이게 얼마나 우리가 자만하고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잘 아시는 분은 나를 조성해 주셨던 하나님이 잘 아십니다. 하나님은 뭐 할 일이 없어서 여러분 머리카락을 날마다 헤아리고 계시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조성해 주시는 그 하나님만이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너희는 지혜롭게 생각을 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주관적인 판단이 지닐 수 있는 오류, 그리고 한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보고요. 동시에 우리가 세워야 될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를 좀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보면은요, 자기 자신을 무가치하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각 사람은 마땅히 생각할 것보다 더 높이 자기에 대하여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3절에서. 이 말은 인간 스스로의 존재 가치를 존중히 여기지 말라. 너희 인간의 이 존재 가치를 그렇게 가치 있게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생각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로마에 있는 이 로마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거냐,
인간의 죄성의 깊이에 대해서 논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전체적으로 바라봤을 때 죄인이라고 규정을 딱 지어놓고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이 다 죄될 수밖에 없느냐, 또 이래서 나는 뭐든지 다 죄될 수밖에 없어, 이래서 비관적인 생각을 갖기가 쉬울 수 있는데 사실은 그런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은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또 존귀하게, 스스로 존귀하게 여길 그 어떤 조건도 갖추고 있지 못하다, 가지지 못했다 하는 이런 결단적인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말은 죄인 스스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이 없는 죄인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 없이,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경험이 없이 하는 모든 것은 사람들이 바라다 볼 때는 훌륭한 일이고 의로운 일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다 죄됐다고 생각을 하시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지만은, 그러나 인간은 모든 피조물보다 그 어떤 것보다 존귀하고 무능한 그런 무한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이 우리들의 소망이고 소원이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뜻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죄 때문이라 그랬거든요. 그 이제 죄 문제가 해결이 됐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존재가 됐고,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고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보시고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하나님께서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로마서 12장 3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을 나누어 주신 대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스스로 경멸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하게 여겨주셨기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지나치게 낮추는 것이 아니고 지나치게 겸손한 자리에 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자존감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자부심을 가지고 주를 섬기는 그런 성도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떳떳하게 살아가는 존재의식이 자기의 그 존재감을 이제 잃어버리지 않는, 자존감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의식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 목사님 밑에서 여러분 사역을 배우셨고 또 이렇게 양육을 받으셨고 했기 때문에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났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우리의 자신의 한계가 있는 내 자신 속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영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내 뜻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마땅히 생각할 것보다 더 높이 자기에 대해 생각하지 말고, 그러니까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한계가 있는 나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용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주님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다 그렇게 훌륭한 믿음이 된 건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으라, 거기 있으라 했는데 가나안 땅에서 기근이 오고 좀 어려우니까 애굽으로 내려가 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깜빡했어요. 그리고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부인을 빼앗길 뻔했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애굽의 바로에게, 이집트의 바로에게
꾸중을 듣고요, 비난을 들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거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했을 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책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나의 그 인생의 그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나아가게 된다고 한다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보다 하나님의 무한한 그 가능성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성공하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 믿습니다. 인간에게는 많은 모순과 오류를 지닐 수밖에 없는 다양함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명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게 되면 주님, 내가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고 간증했던 바울과 같은 믿음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어지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바울이 자기 자신을 한없이 낮췄잖아요. 팔싹동이로 8달 만에 10달도 못 채우고 난 8달 만에 나는 팔싹동이로 자기 존재를 낮췄는데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이 강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너무 과소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가 3절 말씀을 보면은요, 내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 너희 가운데 있는 각 사람에게 내가 말하노니 각 사람은 마땅히 생각할 것보다 더 높이 자기에 대하여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을 나누어 주신 대로 맑은 정신으로 생각하라. 이것은 자신에 대해서 과대평가하지 말라는 얘기죠. 자기 자신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내가 오류를 범할 수도 있다 하는 불완전한 인생인 것을 우리가 인정할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판단 또는 내 결정이 언제나 옳을 것이라고 하는 과대망상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상하게도 사람들은요,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참 많습니다. 분명히 이제 사람이면서 마치 신의 존재인 것처럼 교만에 빠지는 경향이 대단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하나님이면서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하나님과 같은 골세를 가지고 하나님과 똑같은 위치에 서기를 원했을 때 그는 범죄하게 됐고 하나님으로부터 이제는 그 버림을 받게 되고 영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일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계가 있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그걸 알았을 때 아예 나의 연약한 것을 하나님께 의뢰함으로 하나님께서 한계가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때 여러분을 사용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그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능력을 행할 수 있으시리라 믿습니다. 자신의 올바른 판단을 내려서 우리가 그 교만함에서 벗어나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아담부터 그랬으니까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잖아요. 자기가 하나님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같아지기를 원하고 그게 아마 목적인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소유해서 신의 성품을 소유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처럼 오늘 우리들이 그 영원한 생명을 나눠주셔서 하나님과 같은 그 위치에 그 놀라운 은혜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자신을 판단하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언제나 겸손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자존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쓰시는데 필요한 그 부분에 여러분을 사용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에 보면 멸망에 앞서 교만이 나가며 넘어짐에 앞서 거만한 영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교만하고 거만하면 넘어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만한 마음, 넘어짐의 길잡이, 앞잡이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우리가 요마서 12장 1절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옛날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1,000번제를 받으시고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하고 물어봤던 기록을 우리는 구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내가요 어린아이잖아요. 나는 뭘 잘 몰라요. 내가 백성들을 잘 못 다스리겠어요. 그러니 내가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그 솔로몬이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왕이 돼서 처음 시작할 때. 그래서 이 솔로몬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내가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을까를 생각했을 때에는 솔로몬이 참으로 겸손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알고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지혜가 부족해.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해.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내가 이 하나님의 백성을 잘 이끌어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겸손함을 바라다 보시고 지혜도 주셨지만은 네가 참 내가 보니 아름답구나. 가장 귀한 것을 구했구나. 그래서 부귀영화도 더해 주시는 이런 은혜를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솔로몬이 나중에 보면 자기 자신이 교만해졌어요. 그것 때문에 교만해졌어요.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다보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줄어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는 세상의 영걸들처럼 그의 삶을 그렇게 살려다가 나중에는 전 이스라엘의 우상의 천지를 만들어버리고 말았잖아요. 산당들을 지어가지고 하나님을 버리고 그 우상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 일을 하게 했던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내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앞에 오늘 서 있지만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하셨기 때문에 그 성품을 가지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 여러분의 믿음을 구사하면서 달려가셔야 돼요. 나의 부족한 것, 나의 연약한 것을 하나님 앞에 의뢰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하나님 내가 오늘 이런 믿음이 있는데 이 믿음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할까요를 늘 물어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마치는 날까지 성공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나 구원받아서 나 천국 갈 수 있어. 그렇습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성경에 딱 그런 구절이 하나 있으면 좋겠어요. 믿다가 잘못 믿으면 신앙생활 잘하다가 좀 나태해지면 구원을 잃어버리고 지옥 간다. 그런 말이 딱 하고 이제 기록이 돼 있으면 목사가 힘이 나가지고 집사님 성도 여러분 그렇게 믿어갖고는 천국 못 가. 구원 잃어버려. 그러면 안 돼. 이러면은 정신 바짝 나올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서침례교회 성도들은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 거예요. 내 어떻게 해도 나 천국 갈 거야. 아이고 내가 부끄러운 구원 받아도 지옥 안 가고 천국만 가면 됐지. 이러면서 믿음 생활 소홀히 하기가 참 쉽거든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그래요. 50년 목회를 하면서 가만히 느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한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오늘 이 세상을 마칠 때까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는 그런 성도의 삶을 쭉 살아가셔야 되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저희들에게 주어지는 믿음의 분량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을 알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분량, 지혜롭게 생각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이냐? 성도의 기준은 일단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경건의 열정이 모든 삶의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의 삶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기준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그래서 이 말씀에서 벗어나면 기준에서 벗어난 거예요. 이 기준에서 벗어났으면 빨리 이 기준으로 돌아오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가 어느 날 주님이 오셔서 부르실 때, 우리가 그분 앞에 섰을 때, 그분이 우리를 판단하실 때 잘했다, 수고했다, 이런 격려를 우리가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심판날에 어떤 조건을 보시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확신, 하나님 사랑 안에서 말씀대로 드려지는 그 헌신, 그리고 충성의 정도에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심판으로 심판대에서 상급을 허락하시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야 할 우리 자신의 모습은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거나 세상적인 지식의 어떤 형성으로 우리의 외모를 갖고는 그런 것들이 아니고, 우리 자신의 참 모습은 겸손히 주님이 주님 되심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믿음, 그리고 주님을 향한 열정적인 충성,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분별해서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일이 어떤 것인가를 찾아서 전진해 가는 그 믿음의 표준에 따라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외에 우리가 지니는 재능이나 학식이나 지위나 어떤 물질의 부요함은 우리 자신을 평가할 때 우리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자들에게도 얼마든지 그런 일들은 일어날 수 있고, 악하게 행동하는 사람들도, 악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도, 그리스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조건들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영적인 부분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도덕적인 어떤 것은 줄 수 있을는지 모르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실 때 하나님이 정해 놔두시는 그 기준대로 우리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의 여하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평가를 하시게 될 것인데, 하나님이 보실 때 잘했다, 하나님은 꼭 많이 해야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최선을 다했을 때 잘했다거든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10개 한 사람 잘했다 했어요. 2개 가지고 온 사람도 잘했다 그랬어요. 똑같아. 차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심판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 2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입증하라는 거예요. 나타내 보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내 안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내가 행하고 내가 그대로 살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바라다보고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고 저 영원한 불못으로부터 나를 구원해서 내가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없어도 아버지의 나라에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잘 알게 된다고 한다면 오늘 그 은혜 때문에, 그 놀라운 사랑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아마도 이번에 전국 친교회를 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새벽마다 매일 기도하시면서 또 여러분의 물질로 또 헌신해서 또 이 일을 이루시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지요. 우리 목사님께서 여러분들의 주머니 사정을 바라다보고 할 수 있어, 얘기하면 될 거야, 이렇게 하고 이 일을 준비하시는 분은 전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셔서 이 일을 이루시게 해달라고 간절히 간구하면서 또 그 일에 함께하고 그 일에 전심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고 그 헌신하는 분들을 위해서 매일 그분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감사하며 기도하면서 이루어지는 일인 줄 믿습니다. 저희들 봄친교를 못했어요. 봄친교회 때는 이렇게까지 그렇게 규제가 없었어요. 신천지 때문에 막 이래가지고 봄친교회 하면 안 된다고 목사님들이 벌벌 떨어가지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근데 아마 이 가을 친교회 한다 그러니까 아마 어떤 목사님들은 두려움도 갖고 있는 목사님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가을 친교회 제대로 하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나는 믿음대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해도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 몰라도 나는 갈 겁니다.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 일을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서 하나님께서 또 선하게 2단계, 3단계 올라가냐, 2.5단계 올라가느냐,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많이 나왔는데 1단계로 뚝 떨어뜨려 놔두고, 그리고 우리가 조금만 좀 더 조심하면서 조금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하면 할 수 있는 이런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는데, 이 일이 그냥 이루어진 거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또 우리 친교회 목사님들과 교회들이 합심해서 기도했지만,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목사님과 함께, 우리 집사님들과 함께 성도 여러분들이 기도 가운데에서 그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부터 이루어질 수 있는 우리 친교회, 그 친교회가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복스러운 친교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늘 감사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놀라운 친교회가 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제가 이렇게 바라다 보니까 사중창 하는데 얼마나 찬양 목소리가 아름다운지요. 여러분 쪽에서는 모르겠습니다. 이 뒤쪽에서 그러니까 이게 하울이까지 들려가지고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찬양대도 재능들을 가지고 악기를 가지고 이렇게 너무 부럽습니다. 또 여기 지도하시고 지휘하시는 우리 자매님도 계시고, 다 이런 거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예요. 은사. 예? 아멘? 예, 요 은사를 잘못 사용하면 안 됩니다. 요 은사를 내가 할 수 있어요, 자만하고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은사를 허락해 주신 것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 일에 내가 헌신할 수 있도록 나에게 이런 재능,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하는 이런 은사를 나에게 허락해 주셨다. 내가 이게 얼마나 감사한가. 그래서 그 감사와 감격으로 섬겨가시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쁘고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한량없이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그 기쁜 영광을 받으시면서 여러분에게 한없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판단 기준을 주님이 요구하시는 데다가 다 들여서요. 주님께서 모든 것을 판단해 주시고 나를 써 주시도록 우리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분량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생각만 해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는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제가 오늘 여러분 앞에서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자신이 순종하고 드려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시는 그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별하면서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시기를 바라고, 이번에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헌신해서 그리고 또 전국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에게 보여주시는 그 사랑의 수고의 결과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 안에 역사를 이루어 주신지를 보시면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크게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